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인 성경으로 구약 1249쪽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50년 전,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땅과 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국권을 잃어버렸던 그 시기에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순국 선열들의 그 애국지사들의 그 이름을 열거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6.25 한국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꽃다운 젊음의 그 생명을 바쳤던 참전용사들이 있었고요. 또 유신과 군사 독재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민주유공자들이 또한 이 땅에 있습니다. 당시 이 필리핀보다 경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50년대 전쟁의 이 폐허 속에서 이 땅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수고한 산업 근로자들 또 기업가들, 경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이 어둠의 땅이 빛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 던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충성이 있었기에, 그 헌신이 있었기에, 그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윤택하고 편안하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재조명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한 일도 참으로 많지만 당면한 위기와 또 당면한 문제와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대에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 상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분단된 이 상황 속에서 75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북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핵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그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은요, 수시로 개발한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반복된 그 위협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가장 큰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6.25 전쟁일 것입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도병에 지원해서 참전했다가 다부동 전투에서 숨진 한 학도병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부동이라는 곳은 대구 북쪽 22km에 위치한 곳이고요, 지금도 한국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군이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이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한 부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군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물레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위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차디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그는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썼지만 이것은 결국 붙이지 못한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하여 전사자가 무려 1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요 350만 명.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라는 인원이, 그 국민들이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생명을 잃은 거예요. 또한 전쟁으로 인해 산업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은 모두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을 잃어버린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리게 되는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통일, 민주통일,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당면 위기는요, 갈등과 다툼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얘야, 안보가 먼저지, 경제가 먼저지. 그러면 자녀 세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가 먼저예요. 사회 복지가 먼저예요. 이 나라 정치 사회적인 그 문제만으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그 세대 간의 의견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것은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 얼마든지 의견을 좁히고 의견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갈등이 무엇일까요? 이념적 갈등입니다. 소위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는 이 이념적 대결은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찬성하면 여당이 반대를 합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노사 간의 대결이 엄청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 현장은 어때요? 정교조에 소속된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갈등이 있고, 또 스승과 제자들의 갈등이 있고 대결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우리 예수님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현상적인 현실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좌파, 우파라는 그 말의 어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래 날개 익자를 써서 좌익과 우익으로 불리던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에게는 오른쪽 날개가 있고 왼쪽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른쪽 날개가 새에게 오른쪽으로만 날아가자고 하고 왼쪽 날개는 왼쪽으로만 가자고 한다면 그 새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서로 싸운다면 그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맙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움직이는 힘은요, 몸통에 있습니다. 즉 새에게는 몸통이 중심인 거예요. 날개가 몸통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양쪽 날개에 힘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날개가 왼쪽 날개를 적절하게 쓸 때 새는 그때서야 비로소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른쪽 날개를 자르고 왼쪽 날개를 자르면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맙니다. 뒤뚱뒤뚱거리면서 땅바닥에 그냥 기어다니는 존재로 몰락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즉 몸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양쪽 날개가 힘을 얻고 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중심, 그 몸통,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와 민주입니다. 공의와 정의예요. 그리고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요,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더 근본적인 중심에 서서 항상 이 중심을 부여잡고 필요하면 좌와 대결하고 때로는 좌를 끌어안고 필요하면 우와 대결하고 때로는 우를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중심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와 민주로 통일되는 이 나라가 참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민주의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드는 평화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다원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다원주의적 사고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치관을 결정할 때 오직 실용성과 편의성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보탬이 되는가? 이것을 하면 내가 편안한가? 이런 편의주의 사고, 이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는 점점 천박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수익을 위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사모와 물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삶을 투자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가치관이 상실되고 다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 공동선을 만든 것을 게을리하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이 진선미를 추구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적 조류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는 사회적 투명성의 제고와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머무는 곳이 이 시대적 분위기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신앙인들이 지닌 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인 1899년 3월 1일에 발행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어요. 당시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을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됐는지 이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랑 고을로 옮겨달라 하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라. 예수교를 참 잘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을 용히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하다. 이게 이 기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그 부정부패에 저항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장로교 또 감리교인들이 합해서 기껏해야 인원이 몇 명이었냐? 이 나라에 10,000명 정도였대요. 기독교인 126년 전에 그때 한반도의 사람들의 숫자가 1,50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인구수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0.1%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하고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의 그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이 계획되고 이 시대의 조류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전체 인구가 국민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 금융인들과 기업가들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과연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인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삶을 도외시하는 최면제가 아닙니다. 마취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와 위기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요, 자기 민족에 멸망하는 그 슬픔을 가슴에 품고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자기 민족의 그 통탄스럽게 지켜보았던 그 인물이었어요. 그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종식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긴 기도문이 바로 자기 백성의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주의 기도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다니엘의 심정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내 공로와 내 뜻이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점과 아픔, 슬픔을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손을 걷어 붙이고 내 발로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각오, 그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우는 학생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인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인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제인이고 기업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중심에 인권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중심을 놓치면요, 우리의 삶은 금방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되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살아가는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며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순국 소녀들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아픔과 헌신과 피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윤택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 복음을 붙잡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욱더 힘써 나가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보여잡고 내 사랑하는 조국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더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손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조국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중심 있게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